네, 지난주에 우리 지옥에 관해서 우리 함께 봤는데요. 들으시고 어떠셨나요? 네, 이뭐 생판 처음 듣는 얘기해가지고 아마 어색하셨을 겁니다. 어, 사실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이제 계기가 뭐냐면은요. 제가 2008년도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교회에서 사역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구순현이라는 그 감리교 쪽 권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천국과 지옥 간증을 계속하면서 다니십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간증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간증을 듣고 이제 아이들이 자기가 이때껏 배운 성경하고 다릅니다 해가지고 이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그분이 간증할 때 이런 간증하거든요. 담배 피는 사람은 마귀가 구멍이랑 구멍에 담배를 다 꽂아가지고 지옥에서 괴롭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분명히 성경에서는 마귀를 위해 준비된 공간이라고 했는데 지옥이 저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해야 되지? 이제 그게 이제 저의 늘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렇게 명확하게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고 나서야 2013년도가 되고 나서야 수업을 들으면서 이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냥 막연하게 듣던 천국, 내가 막연하게 알던 지옥이 사실은 성경적 천국이나 성경적 지옥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이제 제가 평소에 이렇게 책 읽는다고 자랑 잘 안 하는데 오늘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들으실 내용도 생소해요. 그래서 또 저 이 목사 이상한 데서 뺏겨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책을 아예 넣어놨는데, 저 검은색 책은 요한계시록 주석인데 그레고리 빌이라는 학자가 썼습니다. 그리고 성전신학이라는 책도 똑같이 그레고리 빌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이 사람의 요한계시록에 있는 주석을 거의 그대로 베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 듣고 이거 틀린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시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을 이단 정죄하시려면은 여러분 한 1000년 정도 공부하셔야 돼요. 1000년 공부해도 이분 못 따라갑니다. 우리 전 세계에서 요한계시록 가장 권위자면서 우리 개혁주의의 가장 보수적인 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조직신학, 벌코프 조직신학 있는데요. 이 책도 참고했습니다. 이 책은 거절하시면 저희 쪽이 아니고 다른 쪽이십니다. 좀 심각한 겁니다. 저 벌코프 조직신학은 저희 교과서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거 베껴온 게 아니라 저희 신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치는 거 제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내가 알던 거랑 다른데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목사 이상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지식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천국에 대한 오해가 좀 있습니다. 천국 가면은 그 아내를 알아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하세요. 의외로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안 보고 싶은데 볼까봐 하시는 건지, 천국 가서도 만나고 싶어서 그러신 건지. 양현주 집사님은 전자인가요, 후자신가요? 지금 바로 대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대충 알 수 있죠. 네, 뭐 이런 이제 질문도 합니다. 뭐 이것도 이제 파트 하나로 놓고 하면 설교를 또 한 편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것 놓고 결혼에 대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제 요까지는 다 못 다룹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알아볼 수는 있으나 결혼하진 않으시니 안심하길 바랍니다. 네. 네. 또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이렇게 흰 옷을 입고 성가대로 산다. 영원히 찬양만 한다. 그래서 시간이 멈춘 채로 황홀한 그 황홀경에 쌓여서 찬양만 한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뽕 맞았다는 표현하거든요. 천국은 뽕 맞는 장소 아닙니다. 그냥 감정이 그 격양된 상태에서만 머무른다. 뭐 그런 상태는 전혀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부활에 관해서 배울 때 다시 한번 배울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계시록 7장 9절에서 흰 옷을 입는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천국은 영원히 흰 옷 입고 찬송가만 하는 아주 지루한 곳이야 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부활 배우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요, 이 천국은 보석으로 된 반짝이는 황금길의 보석으로 된 성이야. 아주 풍요로운 곳이야 라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황금성 진주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런 천국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미 이제 트럼프는 이루었습니다. 트럼프는 자기 건물을 금색으로 다 칠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천국이 단순하게 보석이 많아 너무 화려해 라고만 설명을 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물질주의 설명에 더 가깝겠죠. 천국은 돈 많은 곳이야 라는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그 나라를 되게 축소해서 이해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오해가 있는데요. 요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요새 젊은 사람들 못 들어봤을 것 같은데 개털모자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어르신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천국 갔는데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욕심부리고 살아서 금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개털모자를 썼다. 그래서 개털모자 장로님이 있더라. 천국 보신 분이 이렇게 간증을 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천국에는 등급이 있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은 개털모자를 쓰고 있고 정말로 상급이 많이 쌓인 사람은 금면류관을 쓰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의 문제점이 뭘까요? 천국은 빈부격차 있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천국에 빈부격차 있으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정말로 물질로 사람을 평가하실까요? 천국에서까지? 절대 그러지 않으실 걸 아시죠, 여러분도?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생각했던 것들과는 천국은 조금 내용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뭔지를 살펴볼 건데요. 제가 천국 설교를 안 하고 싶었습니다. 해도 한 2년 뒤쯤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데 우리 청년들이 지난주 듣더니 천국도 하실 거죠? 이래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하는데 제가 볼 때 청년들은 이해 못할 것 같고요. 이 20년 이상 성경 읽으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시죠. 성경에서 이제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도성, 성을 만드시죠. 근데 그 성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네모가 반듯합니다. 그래서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습니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도형을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정사각형 도시입니다. 정사각형인데 그 보통 도시가 이렇게 평면으로 정사각형이건 이해가 되죠. 근데 여기는 지금 도시가 어디까지죠? 높이까지 정사각형입니다. 그래서 높이로 따지면 24,000km, 그 2,400km입니다. 2,400km 높이, 2,400km 넓이. 그래서 미국의 절반 정도 되는 크기의 성을 만들었다. 그것도 아주 이상한 정사각형 모형으로 만들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특한 숫자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12,000 스타디온,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2,400km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그 성의 도시의 높이는 2,400km인데 그 중에서 성곽의 높이, 성벽의 높이는 또 144규빗이라고 합니다. 규빗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의미하는데 한 72m 정도 되는 높이의 성벽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요마가 다 아시죠? 내가 인치심 받은 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그래서 천국은 딱 14만 4천 명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이단들이 얘기하는 근거 구절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아주 독특한 숫자들이 연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하기가 좀 힘들죠. 왜냐하면 이때껏 인류 역사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이 넘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우린 이미 못 가잖아요. 선착순에 탈락해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그것도 이제 좀 문제가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예루살렘 성은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성은 정금이고 맑은 유리가 같은, 그러니까 금이지만 맑습니다. 그래서 기초석이 각색 보석으로 되어 있고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고 뭐 성의 길은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이다 하면서 아주 금이 화려하게 치장된 어떤 성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설명하는 것이 정말 그냥 돈 많은 도시입니다, 큰 도시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인가? 그건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설명하는 게 이제 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걸 빼먹었네요. 예화를 하나 들려고 하는데 천국을 황금길이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보통 전도 많이 하잖아요. 저도 전도할 때 그렇게 합니다. 초신자들한테 그거 말고는 천국을 전달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근데 그 방법을 할 때 전도가 안 되는 나라가 있답니다. 그게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는 너무 좋다네요. 그냥 저는 안 가봤는데 길가에 고기 굽는 게 막 있답니다. 돌판이. 아무 데서나 고기 꺼먹을 수 있고 고기도 어마어마하게 싸답니다. 그래서 지상 마지막 천국과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천국을 물질주의적으로 설명한다면 뉴질랜드 사람들은 왜 그걸 가야 돼요? 굳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보석대로 된 성보다 우리 자연이 훨씬 더 이뻐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좀 다르게 이해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 예루살렘의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인데요. 그 내소 안의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에서는 솔로몬 성전이 나오는 겁니다. 네, 솔로몬 성전의 내소는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지성소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모두 몇이죠? 20입니다. 그러면 이 도형은 무슨 도형이죠? 정사각형이죠. 네. 정육면체, 정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크기가 저 지성소 안이 20, 20, 20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까 새 예루살렘이 무슨 도형이었죠? 정육면체, 네, 정사각형으로 해서 이루어진 도형이었죠. 성전의 크기도 20이고 성막은 크기가 축소되죠. 10규빗입니다. 그러나 지성소는 동일하게 정사각형으로 10규빗, 10규빗, 10규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정사각형인 게 이렇게 해서 총 3개밖에 안 나옵니다. 이따 나머지 거 하나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는 새 예루살렘이고 하나는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새 예루살렘이 정사각형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의 의미는 새 예루살렘이 지성소입니다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요한에게 설명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성소가 도대체 뭐냐를 알아야 되겠죠. 지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증거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궤는 지금 뭐가 이렇게 감싸고 있죠? 네, 그룹. 네, 그룹이라고 하신 분은 성경을 잘 아는 분이고, 네, 천사. 우리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면은 천사 2마리가 2명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어쨌든 그 2분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숙이고 있습니다. 근데 요 증거궤 위에,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증거궤, 법궤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증거궤는 무슨 역할을 하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까 지금 지성소 안에 증거궤 안에 천사 둘이 이렇게 숙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앉으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그룹 사이에 임재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할 때는 항상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를 보좌 삼아서 증거궤를 의자 삼아서 앉아 계신 분입니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요 복잡한 거 빼십시오. 이제 요거 날려버리고 결론적으로는 뭐냐? 지성소는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공간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천국에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간다 이런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뭔가가 있습니다. 저기 휘장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저 보시면은 이제 안에 이제 지성소 안에 아까 보였던 이 천사 둘이 있죠. 그리고 휘장으로 가리고 있습니다. 왜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휘장으로 가릴까요? 막아놨을까요? 먼지 끼지 말라고? 그건 아니겠죠. 뭘까요? 그렇죠.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죠?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이사야서 6장 말씀인데요. 이사야가 이제 환상 중에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 이사야가 망했다고 설명하냐면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곳이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직접 보면 어떻게 되나요? 죽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지 않도록,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휘장으로 가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1장에 보면은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제사장이 흠이 있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휘장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보면 죽을까 싶어서 휘장으로 가려놨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인류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면은 죽습니다. 즉시로 죽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를 들어가는 날이 있습니다. 그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발에다가 그 방울을 메고 들어갔습니다. 혹시나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은 죄가 있어서 죽었나 보다 하고 끌고 가려고 발에다 방울을 달았습니다. 하나님 보면 죽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공간이라고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여기에 죄인들이 가면 어떻게 되죠? 그냥 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뭘로 해결해 주십니까? 그렇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나를 대신해서. 우리 지난주 설교로 좀 적용해 보면 내가 당해야 될 지옥의 형벌을 대신 당해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설명하죠. 그럼 구원받게 된 사람은 뭘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죄인이 이때껏 못했던 일, 하나님 보는 일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제일 처음 하나님이 하신 사역은 뭐냐? 휘장을 찢으신 사역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다는 것은 찢는 분이 위에 계시다는 소리죠. 인간이 찢으면 밑에서부터 찢었을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휘장 정말 치우고 너네가 나랑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그 사역을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휘장을 찢어버리시는 스토리가 제일 처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어렵게 설명은 더 안 하겠지만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거고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밑에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줄 시작.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아까 말씀드렸던 증거계죠. 그 보좌 앞으로 이제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서는 우리가 어디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휘장 안에 드디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간다라는 개념은 휘장 안 정사각형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정사각형입니다. 대빵 큽니다. 라고 설명할 때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실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독특한 숫자하고 보석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옷이 지금 무슨 옷인지 혹시 아시나요? 예,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거기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게 뭐죠? 이거를 흉패라고 부릅니다. 정확히는 판결 흉패라고 부르는데 요 흉패가 있는데요. 요거 도형 무슨 도형 같으세요? 네,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입니다. 이 정사각형인 모양. 그럼 이제 뭔지 아시겠죠, 다? 요것도 지성소 상징하는구나를 아시겠죠? 근데 이 정사각형 지성소를 상징하는 흉패 안에 독특한 게 있습니다. 21절에 굵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그럼 보석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12지파를 상징하겠죠.
21장 계시록입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보석들, 그 보석의 기초의 이름은 12사도들이 적혀 있고 그 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석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 신약의 모든 백성이 어디 안에 들어가는 거죠? 예, 지성소 안에, 정사각형 안에 들어갑니다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갑니다. 속죄일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가는 상태에 대제사장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인데 있죠. 아무리 정결하게 하더라도 인간은 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올 때 죽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거 보고 안 죽이시는 겁니다. 내가 이 정사각형에 이 보석과 같이 빛나는 내 자식들 이 천국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려면 이 대제사장의 이 의미를 가르쳐야 되니까 얘를 살려야 돼. 그거를 보시면서 참으시는 겁니다. 좀 어렵죠? 자, 굵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지금 성전의 기둥이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천국에 있는 성전은 철저하게 사람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6장 16절 굵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서 성전 자체가 바로 우리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 보석은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백성입니다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석성 진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석만큼 엄청 화려하고 멋진 성이 있을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아름다운 곳이 있을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보석이 설명하는 핵심은 보석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숫자입니다. 정사각형의 크기는 12,000 스타디온, 성벽은 144규빗, 인구는 14만 4천 명. 자, 우리 중고등부 중에서 자, 여기에서 나오는 제일 많이 나오는 숫자는 뭔가요? 0 빼고. 이과가 누가 이과인가요? 예준이 이과니? 항상 예준이가 아무리 틀려도 멘탈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준이가 되게 눈빛이 안 흘리는 유일한 중고등부입니다. 자, 여기에 0 제외하고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 네? 이응? 1? 조금 4. 4는 4개 나오네. 그렇네. 1은 3개 나오고 땡. 자, 친구야 너는 문과니? 모르겠어. 자, 정답 아시겠는 분 한번 크게 한번. 네, 12가 정답입니다. 12가. 정사각형이니까요. 12,000 스타디온 곱하기 12,000 스타디온 곱하기 12,000 스타디온이죠. 제가 기록을 다 안 했습니다. 지금 정육면체인데 12 곱하기 1000이 3번 있는 모양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성벽의 규빗도 12 곱하기 12를 설명하고 있고요. 인구도 12 곱하기 12에 많다라는 의미의 1000이 곱해져 있는 겁니다. 아까 12명 뭘 상징했죠? 구약의 백성, 그 다음 12명은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는 신약의 백성. 그 사람들이 매우 많이 다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곳입니다 라고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숫자 자체가.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정사각형은 지성소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고, 독특한 숫자는 구약과 신약 백성 모두가 거할 수 있는 넓은 곳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석은 하나님의 백성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거까지 어렵지만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이제 지옥 살펴봤는데요. 지옥은 어떤 장소였습니까? 생명수가 없어서 갈증 느끼는 장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옥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충만한 빛이신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지 않기 때문에 어두운 곳이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갈증이 없는 생명수가 흐르는 곳일 것이고 어둡지 않은 빛이 있는 곳, 밝은 곳, 하나님의 빛이 있는 곳일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천국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입니다. 자, 이유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가득 비치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생명수 강이 흐릅니다, 빛이 많습니다라는 것은 진짜로 강이 흐를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빛이 밝을 수도 있습니다. 햇빛의 7배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이제 전부 중복된다는 게 느껴지나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휘장 찍고 보석 같은 백성들을 지성소 안에 들면서 나 여기 있어, 나 있는 곳에 너 나랑 함께 살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생명수 강 흐르는 것도 내가 생수의 근원인데 내가 여기 있어, 너 나랑 함께 살자 라고 하시는 것이고, 빛이 7배나 비친다, 빛이 가득하다 라고 설명하는 것도 빛인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 나랑 함께 살자 라고 표현하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자, 그러면 이제 천국 어떤 곳인가? 이제 우리의 이제 편견을 바꿔야 되겠죠. 천국은 돈 걱정 없고 황금집이 있고 안전한 곳이다라는 설명을,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천국은 그런 곳은 아니라는 거죠.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할 때 우리가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거죠. 눈물이 없습니다. 사망이, 죽음이 없습니다. 애통하거나 곡하는 것, 슬픔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한 요 설명도 맞는 설명이지만 천국에 대한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게 가장 핵심된 설명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4절 말씀 읽었는데요. 4절 앞부분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게 없는 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포인트는 뭐죠? 함께 계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고통이 없어서 가고 싶어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갔는데 고통이 없는 상태인 겁니다. 요 앞뒤 차이가 큽니다. 한번 예를 좀 들어볼게요. 저희 딸내미에게 게임 30분을 주고 사는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딸내미가 저한테 이렇게 이제 사랑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글씨가 도저히 안 읽어지실까봐 제가 써놨는데, 아빠 맨날 교회 가서 돈 벌어줘서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저희 딸이 아기 때는 돈 벌려면 교회 가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희 집사람도 이제 사무간사라고 저도 교회에서 사역하니까. 잘 보시면 돈의 디귿도 거꾸로 썼죠. 아주 이제 어렸을 때 쓴 겁니다. 저희 아이가 저에게 사랑 고백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사랑 고백하냐면 돈 벌어줘서 고마워요 하는 겁니다. 저희 집사람한테는 저희 딸이 그 나이 때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그렇죠. 다 아시죠? 밥 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합니다. 아빠랑 같이 있으면 당연히 밥이 해결되고 안전함이 해결되죠. 그러나 제일 귀한 것은 돈과 밥인가요? 아니면 아빠와 함께 하는 건가요?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기 때문에 따라오는 구성물들이죠. 그런데 아기들은 아빠랑 함께 하는 것보다 돈 주는 게 더 좋습니다. 아빠 손에 치킨 들려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어린 신앙이죠. 네, 저희 딸이 이제 성장했습니다. 성장하고 뭐라고 했냐면 아빠는 최고의 목사님. 지금은 잘합니다, 국어. 네,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표현이 바뀐 게 느껴지시나요?
예전에는 자기 먹을 게 중요했거든요. 자기가 뭘 누리냐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커서 아빠 자체가 좋아. 아빠는 이렇게 영광받을 분이야 라는 표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항상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아빠랑 같이 있을 때 주어지는 것만 바라봅니다. 아빠 손에 있는 것만 봅니다. 천국을 표현할 때 보석상 너무 좋고 아픔 없는 거 너무 좋고 이제는 전혀 걱정할 거 없고 이미 집을 다 예비하셨으니까 집살 걱정도 전혀 없고 너무 좋아 라고만 생각하면 그건 아빠 손 바라보고 있는 미약한 신앙인 거죠. 우리의 핵심은 정말로 제대로 믿는 사람의 핵심은 천국은 어떤 곳이냐?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내 아버지와 함께하는 곳입니다 라고 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상급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 상이 크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천국 갈 때 너희가 상이 있을 거야 라는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너희가 선을 행하면 더 많이 받을 거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천국에서 상급이 차등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면 상이 더 클 겁니다. 그러나 똑바로 믿지 않으면 그 상이 작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천국은 빈부격차 있는 곳인가? 영원한 빈부격차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천국 아니겠죠. 자, 그래서 상급이 뭔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천국에서 받는 첫 번째 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것만으로 여러분은 이미 상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천국을 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상입니다. 달란트 비유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주시죠. 그러면서 21절에서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설명합니다. 똑같은 비유인데 문화 비유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처럼 5문화, 2문화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는 5문화 받은 사람한테 19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울을 차지하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사람은 상급을 받는데 5달란트 불린 자는 5달란트만큼의 축복을 받습니다. 상급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이 주인의 즐거움을 참여하는 것이며 5고울을 다스리는 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네. 이제 창세기를 들으신 분은 감이 딱 와야 됩니다. 안 오시면 나중에 다시 들어보십시오. 네. 자, 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우리가 천국 가면 무슨 일 합니까? 어떤 상 받습니까? 우리는 왕 노릇하는 상을 받습니다. 왕은 무슨 일 하죠?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천국 가서 다스리는 일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천국에서 우리가 노예들을 막 거느리면서 사나요? 이슬람에서는 자살 테러를 하면은 13명의 여자들을 거느리고 산다고 그러죠. 그것 때문에 자살 테러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럴까요? 그럼 여기서 왕노릇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천국에서 하는 왕노릇. 천국에서 누군가를 다스릴 땐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렇죠. 사랑으로 다스릴 수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상급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서 사람들을 섬기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많이 섬긴 사람은 섬김의 기쁨을 알아서 훨씬 더 낮아져서 기쁨으로 섬길 겁니다. 그러면은 섬김 받는 사람은 받아서 기쁘고 그 섬김을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천국에 있는 사람을 섬길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모두가 서로 섬기는 공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스리는 공간이 될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죠? 섬김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이 장로님이 어떻게 섬기시죠? 또 섬김으로 다스리십니다. 어제도 저 판넬 막 다 붙여주셨거든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 시점에
섬기는 사람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요 이제 교과서 제가 그대로 실었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요. 상급은, 의인이 받는 상급은 뭐냐? 높은 수준의 인식과 상호 간의 교제다. 이렇게 어려운 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요. 자, 21장 3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은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상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차등이 있는 상급입니다. 이해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요 마지막 예화만 들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혹시 콘서트 가보셨습니까? 요새 임영웅이 유행이던데 한번 안 가보셨나요? 네, 나훈아 선생님도 이제 마지막을 마치신답니다. 살아생전에 한번 가봐야 될 텐데, 예, 저도 가보고 싶은 콘서트가 몇 개 있습니다. 이승환 콘서트랑 컬투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요. 한 번도 못 갔습니다. 다 토요일 날 하잖아요, 주일하고. 목사라서 못 갔는데, 저 지금 BTS 공연입니다. 뒷자리에 앉으면 BTS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제가 이제 천국에 대해서 이제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청년들 놓고. 그래갖고 밤에 이제 8시에 모여가지고 11시 반 12시까지 이제 성경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천국 가서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얼굴 보신 분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얼굴 못 봤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자마자 알겠죠, 우리가. 저분이 나랑 이때껏 함께했던 나의 아버지구나 딱 알 겁니다. 그런데 죽기 직전에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구원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습니다.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르죠, 사실은. 하나님하고 관계는 없죠.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니의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완전한 기쁨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관계적으로 아는 기쁨, 더 큰 가까운 친밀감으로 누리는 기쁨은 처음 믿은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상급의 차이인 겁니다. 그게 관계로 설명되고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딱 끝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청년 중에 하나가 자기가 샤이니를 좋아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돌 저걸 저 공연을 갔답니다. 가서 15만 원, 6만 원 이 정도 한대요.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걸 내고 갔는데 샤이니가 이렇게 보이더랍니다. 뭔지 딱 이해되시죠? 머리만 있지 구별이 안 되더래요. 눈, 코, 입이. 저 성냥개비들 6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밖에 안 보이더랍니다. 그래갖고 너무 좋고 음악도 너무 좋고 다 좋은데 가까이 못 본다는 게 너무 아쉬운 상태에서 이제 돌아온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천국 얘기를 딱 듣고선 그 자매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 땅에서 돈이 없어서 샤이니는 성냥개비로 보더라도 천국 가서 영원히 주님을 성냥개비로 볼 수는 없다. 그게 그 자매의 적용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서 나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해서 하나님을 멀리서 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뵈고 싶다. 내가 천국 갔을 때 주님, 내가 주님께 충성했던 그 딸이에요. 나도 너 안다 하고 안아주심을 경험하고 싶다. 그게 그 자매의 제자 훈련의 묵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시고 싶으세요? 천국에서 돈 많고 싶으십니까? 천국에서 안 아프고 싶으십니까? 그거는 천국에 있는 그지도 누립니다. 다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거 보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세상의 물질, 복, 부귀, 영화, 그게 천국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내가 세상적으로는 아무 쓸모 없는데 나를 기도하는 자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이 자리에 부르시다니, 나를 함께하게 하시다니, 그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